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대 잘하죠. 겁나게 잘해.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할 줄 누가 말해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마음만 품어버리면 만사가 오케이. 아멘. 예수님 마음만 딱 닮아보면 다 끝. 뭐 고민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무수할 것도 뭐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것은 근본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주신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준 거예요. 우리는 참 밥상머리에 이렇게 앉아도 한 중앙에 앉기를 원하고요. 저 기탱이 저 끝에 앉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거꾸로 와요. 그래서 모두가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상좌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있다가 저리 가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다음에는 그 모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조물주이시면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서 그 피조물 당신이 지었고 만든 사람들과 같이 종의 멍에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똑같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죠.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겸손하죠. 겸손해도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좀 겸만하지 않고 좀 겸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면 겸손한 사람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려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완전히 마음을 비워버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의식 또 내지는 자기의 그 어떤 우월감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쩜 이룰 수가 있을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옛날 1950년 6.25 동란이 막 일어나고 난 후였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어요. 눈바라가 엄청나게 몰아치는 추워서 오물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날씨. 그런 밤에 어느 한 여인이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아파오고 생각해보건대 금세라도 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를 받아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꼼짝없이 큰일 나겠다 썽 싶어서 뒤늦었지만은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편히 낳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기가 아이를 낳아서 눕힐 만한 그런 안정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보살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은 전쟁통에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피난을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산모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결국은 홀로 길을 나섭니다. 평소에 얼굴을 익히고 있었던 선교사 부부에게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마 선교사 이분들은 나를 환대해주고 내 아이를 잘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정말 살이 애리는 그런 추위였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 선교사님 댁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온몸이 오그라들게 됐어요. 발은 눈에 푹 빠지지. 그 찬 바람은 얼굴을 막 찢어 내는 것 같이. 그런데 아이는 곧 나올 것 같아요. 막 진통이 5분, 10분 간격으로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저 앞에 허름한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걸음을 걸어 그 다리 밑으로 몸을 피하였습니다. 잠시 몸을 피해 있으니 아이가 금세 울음 소리를 내면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도 않는데 태중의 아이가 나와버렸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다리 밑에 그 냉랭한 곳에 살을 에이리는 찬바람이 그렇게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는 그 다리 밑에 그 애기 엄마는 자기야 어찌 됐든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치마를 벗습니다. 저고리를 벗습니다. 그리고는 그 핏덩어리를 똘똘 말아. 추워서 금방이라도 얼어서 죽을 것 같은 아이를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이의 온기를 지켜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눈을 살짝 돌려보니까 헌 가마니 떼기가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헌 가마니 떼기를 가져다가 그 아이를 돌돌 말았습니다. 자기는 벌거벗은 채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지켜야겠다고는 일념 하나로 그 아이를 가슴에 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웠던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애 낳으려는 산모가 어찌 됐을까 궁금해서 이른 아침 시간에 새벽같이 그 새댁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추운 날이요 눈보라가 치는 시간인지라도 그 애엄마 그 새댁이 어찌 됐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가던 중에
어디에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허벌판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기가 어찌나 큰 소리로 울어제끼는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가 봤더니 다리 밑에 있습니다. 다리 밑에를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새댁이 발가벗겨진 채로 그 아이를 안은 채 엎드려져 있는데 벌써 애 엄마는 얼어서 탱탱 얼어서 목숨이 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을 불어 헤쳐보니 가만히 떼기에 치마의 저고리에 돌돌 말아있는 아기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벌쩍벌쩍 뛰면서 이를 어째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기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애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선교사 부부가 잘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언제부턴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엄마는 코가 우뚝하지? 왜 우리 엄마는 금발머리야? 왜 우리 아빠는 코가 저리게도 클까? 이상하다. 다른 집 아이들의 엄마는, 다른 집 아이들의 아빠는 그러지 않은데 왜 내 엄마 내 아빠는 저러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나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뿌리가 어디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 아빠에게, 엄마에게 내가 엄마, 아빠, 딸이 맞느냐고 재차 물어봅니다. 맞다고.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의 딸이라고. 그런데도 이 아이는 좀처럼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면은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애가 이제 한 15, 6 먹은 나이였어요. 이제 철이 들었다 성 싶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아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줍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나를 살리고자 내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 다리 밑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치마며 저고리를 벗어서 나에게 다 주어버리고 당신은 얼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벌벌짝벌짝 뛰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펑펑 웁니다. 선교사님, 저희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입니까? 그래, 이제 너희 어머니 무덤을 가자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묻혀있는 양지 바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야, 저기가 너희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어머니가 나 하나 살리자고, 이 핏덩이 하나 살리고자 당신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의 풀을 쥐어 뜯으면서 울어대는 겁니다. 어느 만큼이나 울었을까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난 연후에 그 아이가 입을 뗍니다. 선교사님, 잠깐만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는 그 무덤에서 저 아래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 둘씩 벗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무덤에 그가 입고 있던 옷을 한꺼풀 한꺼풀 덮은 거예요. 그러면서는 얘기가 어머니 그때도 이렇게 추우셨는가요? 그가 그 몸의 옷을 한꺼풀 한꺼풀 벗어낼 때마다 얼마나 추웠던지, 어머니가 그 치마 저고리를 벗어서 나에게 덮을 때는 이보다 천배만배 더 추웠겠죠. 어머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러웠어요. 그 아이가 지금 온몸의 옷을 다 벗어던지고 실오락지 하나 갖지 못한 채 벌거벗은 채 있으면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이보다 더 천배만배 더 수치심을 느꼈겠지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모하며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나를 왜, 내가 무엇이다고, 나 하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텐데 왜 당신의 목숨을 내주어 가면서 나를 살게 했느냐는 거죠.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내가 그만큼 위대하냐는 거죠. 어머니. 그 아이는 16살 먹어서 이제 철이 들었다 성 싶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자기의 뿌리를 얘기해 줬을 때에 그 아이는 얼마나 울음을 터뜨리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이가 참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파팀을 받고 뺨을 맞고 그것도 못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흘려가면서 그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다 겪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살리고 싶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대한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본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나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이로,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대신해서 죽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신이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정말 사람의 몸으로 이 오신 것이 정말 고대광신 좋은 저택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겁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렇게도 가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나는 맨 죄만 짓는데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인데, 나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것을 뭘 보자고 주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느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영원 형벌이요, 영원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샌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국의 큰 대형 집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부흥사인지라 그 빌리 샌데이가 바로 그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큰 대규모의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댔어요. 그래서 이 빌리 샌데이가 그 지방의 그 도시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빌리 샌데이라는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와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리 샌데이는 너무나도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해 주지 않아도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장도 역시 본인이 빌리 샌데이라니까 그러시느냐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빌리 샌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님, 제가 이 지방으로 이 전도 집회를 오는데 혹시라도 시장님의 주변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전도 집회 때 모든 회중들이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언제까지 저희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명단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님이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느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빌리 샌데이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그 시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님, 그때 제가 부탁드렸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예, 준비됐습니다. 그리고는 빌리 샌데이에게 내주는 명단은 다름 아닌 그 지방의 전화부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 전화는 그 지방의 사람이라면 다 쓰는 것이고 그 전화부의 안에는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장님은 그 전화부 책을 내주면서 이분들이 바로 당신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빌리 샌데이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도성을 위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죽어야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하와이 곁에 몰로카이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몰리카라고는 섬은 나병 환자들, 우리 지금 나라 소록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 데미안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거 들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누구 하나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음을 어찌 알아? 우리는 나병이요, 우리는 문둥병자야. 누구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우리들과 눈을 맞추지도 않아. 그런데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지 않아. 근데 우리가 당신의 말을 왜 들어야 돼? 당신이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당신은 사지육체가 다 건강하니까? 그럴 수 있지. 당신도 우리 같은 처참한 지경에 이 문둥병이라는 천병을 얻어보라고. 그러면 당신 입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죄에 다 거부해버립니다. 때면은 아무리 다니면서 복음을 외쳐도 결실이 없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받지 못하니 저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제가 문둥병을 앓는 문둥병자가 되어서 가야 저들이 나를 환대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받아들일 것 같으니 나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하나를 건져내고자 당신이 문둥병에 자초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어요. 야, 이제 됐다. 문둥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그 주민들에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가 문둥병에 걸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은 그 영혼들, 그 나병 환자에 걸린 그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그 마음 때문이었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게 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구원하겠다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속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다미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 다미엘이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환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와서 우리와 같이 아프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도 하시기도 하고 화도 내시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다 경험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리하였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거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닌 저 밖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가 한다면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고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